이 세상에는 이 수많은 병이 있습니다. 질병이 아니라 병, 여러분이 페트병, 사이다병, 또 약병 수없이 많지요. 또 물병, 또 어머니 아기를 가진 어머니든지 젖병, 젖병을 물고 먹으면서 기뻐하는 어린애, 또 젖병을 물고 잠을 자고 있는 어린애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때가 있었죠. 오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물병이나 젖병과는 다른 병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에 있는 눈물병입니다. 눈물병. 여러분 눈물병 갖고 계세요? 아마 물병은 갖고 있어도, 커피병은 갖고 있어도 이 눈물병은 갖고 있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갖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눈물병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이 만약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고 하신다면은 눈물병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도 울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을 담기 위해서 그 눈물병을 갖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의 눈물을 담기 위해서 눈물병을 갖고 계시고 지금도 갖고 계시고, 여러분과 저는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물병에 내 눈물이 말라있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 점철 이렇게 흘러넘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귀하죠. 사람은 세 가지 흘려야 될 것이 있다고 합니다. 피를 흘려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된다. 각기 다 다르지만은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피를 흘린다. 이것은 아무나 흘리는 거 아니죠. 땀을 흘린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땀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것은 왜 눈물이 이렇게 그렇게 귀하냐? 그것은 그 눈물이라는 그 언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눈물이 언제 나옵니까? 슬플 때. 또 기쁠 때. 또 아플 때. 또 분할 때. 근데 이 눈물이라는 언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감동을 받고 말을 안 해도 눈물 흘리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그 희로애락을 경험했을 때 소리 없이 나오는 언어가 눈물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로애락을 인간이 체험했을 때 눈물이 나온다. 그래서 눈물이 굉장히 귀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마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눈물이 없이 지낸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눈물이 없는 인간, 저도
인공 눈물을 살고 이제 넣고 했어요. 왜냐하면 눈이 자꾸 건조해서 눈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인생을 살려면 눈물을 흘려야 돼요. 오늘 눈물은 이 다윗의 눈물인데, 오늘 그 시편 56장 8절에 보면 그 부제에 보면 그랬습니다. 다윗이 아기 블레셋에 잡혔을 때 이 시를 썼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다윗은 참 그 블레셋 군대를 물맷듯 두 개로 골리앗을 쳐부순 그때 일 때문에 사울왕의 발탁이 됐고 사울왕의 참 사위가 됐고, 그런데 다시 인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 때 노래를 불렀는데 사울왕이 이야기할 때는 천천세 이렇게 했는데 다윗왕 할 때는 만만세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이 평상적인 사람도 그 말을 들을 때 기분이 별로 안 좋을 텐데, 왕이 아무리 사이지만은 이 권력에서는 사이도 없고 아무도 없답니다. 자기만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높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질투가 심하고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아주 오늘날 식으로 말하자면 이잡듯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별별 일을 다 꾸몄습니다. 왕이 정치를 해야지, 정적도 아닌데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참 인간은 참 별 볼 일 없어요. 왕이 됐든 평산이 됐든 여러분은 다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마의 교인들은 달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윗이 쫓기다가 급해서 이 아기스 가드의 왕 아기스한테 이렇게 급히 피신을 했습니다. 급히 피신. 망명을 하는 사람 보면 아무 데나 안 하잖아요. 이제 오다갈 데도 없고 정말 잡아 죽기게 생겼으니까 그리 피신을 했는데, 그 신하들이 뭐라고 다윗 왕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울 왕은 천천히요 그랬는데 다윗은 만만세한 사람이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말을 다윗이 듣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굉장히 불안했어요. 굉장히 불안했어. 그래서 다윗이 미친 채 했다 이거예요. 입에 침을 바르고 대문에 글사를 쓰고,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본게, 아니 너 뭐 만만세 하더니 저 봐라 저 미친놈 아니냐. 그래서 사실상 다윗이 살아남은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그 도망쳐 나와서 이 시를 썼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지구에도 들어가야 할 사람이 시를 쓰다니. 난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습니까? 여러분 기분 나쁠 때 시가 나오던가요? 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별말이 다 나와요. 기분이 나쁘고 그러면 안 할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 소위 말하는 육두문자. 근데 왜 시가 나왔을까 제가 생각하는 가운데 다윗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한테 말을 합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상리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보면, 다윗의 인생에 보면 가장
타이틀을 잘 이해하고 가까이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시를 쓸 수가 있다. 참, 그전 나 이걸 발견을 못했어요. 어째 시를 나올까? 근데 어디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미친 했다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 알았다. 어떻게 알았냐? 주님은 내가 정처 없이 돌아다닌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또 내가 무슨 잘못해서 그런 고난과 아픔을 당하고 이 쫓기는 신세가 아니라 이 질투 때문에 그런지 주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시여, 다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어요. 우리가 자식도 나오고 다 했는데 어려울 때는 저 멀리 있는 걸 생각할 때 참, 아마 여러분 안 당해서 모르지만 당한 사람은 괴롭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항시 24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희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다시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만 결핍이 없다 이거예요. 만족하다. 만족하다. 나도 말말까지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여호와께서 내 욕망이 되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욕망의 본질이요. 그게 뭐냐? 결핍이단 말이에요. 결핍.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의 욕망이 되실 때 그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시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 만족해요. 죽어도 만족합니다. 어디 있어도 만족합니다. 왜? 주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함께 함으로써 힘을 얻습니다. 말 안 해도 함께 하는 거, 그 자리에 있는 거, 옆에 있는 거, 이것이 어려울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슬프고 어려울 때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편도 여편도 함께 못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어도 안 된다고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항시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예. 눈물을 흘린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눈물을 닦아주는 겁니다. 닦아주면서 힘을 얻어요. 예? 힘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눈물을 받아 땅에 떨어질 거 봐서 조심하면서 눈물을 받아서 병에다 귀한 향수처럼 간직하고 계신다. 이게 주님의 눈물병입니다. 그래서 사이시 그랬잖아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이 말은 나의 처지를 좀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라. 그런 말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 못할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주님께 말하면 새어나가지를 않습니다. 검찰도 인간한테 하면 뭐지? 반말은 뭐 쥐가 듣고 예? 새가 듣습니까? 낱말은 새가 듣는다. 인간은
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말을 하면은 세월하지 않는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그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장점은 그거예요. 천주교 신부에 어떤 얘기를 해도 그것은 누설하지 않는다. 참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누설을 해보고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천주교 신부한테 고해성사 나중에 튀어나오더라고요. 참 인간은 정말 묘한 존재예요. 신비스러운 존재입니다. 저는 인간은 신비스럽다. 요즘은 그런 말을 많이 쓰고 옛날에 야속하다 말 썼는데 그것도 있지만 요즘은 인간에게 참 신비스럽다. 신비스러워. 하나님이 신비스럽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신비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이 인생을 보면은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목자가 되기 때문에 다윗이 그 왕권을 유지할 수가 있었고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지난주에도 했지만은 다윗이 훌륭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사악한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은 충성스러운 신하를 자기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전쟁에 심한 데서 돌에 맞아 죽게 하라. 뭐 왕이니까 그런다. 근데 왕은 그러면 괜찮고 평신도는 그러면 못 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왕이나 평신도나 다 똑같아요. 지위가 다를 뿐이지 인간이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다윗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헤세드를 거두셨어요. 그래서 사울 왕조는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조는 다윗이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 헤세드다. 하나님께서 그럴지라도 다윗을 회개시켜서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다윗 왕조를 이끌어가고 다윗 승부를 유지시켰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니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죄를 짓고 해도 하나님이 회개해서 용서해 주셨지. 그렇지 않으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 같이 밥을 먹었는가? 같이 말을 해왔는가?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놀라운 이 헤세드다. 은총, 한결같은 사랑이 아니고서 이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주님이시여 내 눈물을 당신의 병에다 담아 주시옵소서.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슬프고 아프고 그래서 눈물을 흘렸지만 이 눈물이 변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눈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도 살기 위해서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심히 통곡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베드로를 변화시키셔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거꾸로 매다는 십자가 매다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다. 이거. 예. 그러나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자살했잖아요. 예. 그 진정한 회개가 아니지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시하신 눈물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회개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에요.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회개에 없어요. 회개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리시기 바랍니다. 네, 회개의 눈물. 회개를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사람. 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 이거. 그래서 회개의 눈물이야말로 정말로 귀한 눈물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회개다. 회개하면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우리 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다고 하더라도 회개하면은 다리가 이렇게 나아져서 갈 수 있게 해준다. 이 회개야말로 엄청난 값비싼 눈물이다. 눈물이다. 근데 저는 오늘 또 이 인간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의 눈물.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우시셨다는 말은 없지만 주님께 웃으시지 않겠어요? 기쁠 때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눈물이 세 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흘리셨겠지만 요한복음 보면 다 기록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것만 기록했기 때문에 중요한 눈물만 기록했어요. 근데 첫 번째 눈물이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그 41절에 44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 그 멸망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이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눈물이 요한복음 11장 35절인데 요한복음 11장에 뭡니까? 나사로 사건이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던 그 가정이 나사로의 가정이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소식을 보냈어요. 금방. 베다니에 있을 때. 그런데 예수님이 소식을 받고 가시지 않았어요. 예.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근데 또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 실제로 죽었어요. 죽어서 이제 가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예수님께서 계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마리아도 울고 마르다도 울고 그 조문의 유대인도 울고 그냥 울음바가 되니까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심히 마음이 아프셨다. 심히 민망했다. 애통, 연민의 정을 갖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것은 왜 울으셨을까요? 단순히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슬퍼서 울 수도 있죠. 대부분 사람은 그래서 우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죽음에 사로잡혀서 너무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그걸 보시고 그들이 부활의 믿음이 없는 것을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셨다. 예. 마음 아파하실 뿐 아니라 울으셨단 말이에요. 예. 부활의 믿음. 부활의 믿음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가장 큰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류의 마지막 원수를 멸망시킨 거예요. 마지막 원수가 뭐냐? 사망이다.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알겠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느 인간이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살으셨잖아요. 살으심으로 사망을 멸망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망아 어디 있느냐?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죽음에 대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사실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슬퍼합니까? 마지막이기 때문에. 죽음은 마지막이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죽음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또 다른 생의 시작이고,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사는 이 희망이고 현실인데, 이것을 믿지 못할 때 여러분이나 나나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죽음 앞에 그냥 꼬꾸라지는 이런 인생을 살아서 쓰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현실 삶에서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승리, 죽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죽음을 딛고 쓸 때 참 승리를 맛보는 거 아니겠어요? 참 이 능력을 맛보는 것이고, 죽음을 이기는 힘이 뭐냐?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부활이다 이거예요. 그럼 부활만 강조한다 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힘을 얻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힘을 얻어야 한단 말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의 절망을 극복하고, 장래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것이 죽음을 극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예수 믿으면서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5장 7절인데, 저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이 기도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예수님의 간구는 간절히 기도제입니다. 통곡, 기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여러분과 저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주님께,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이나 없을 때 간절히 심한 통곡으로 주님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는 들어주신다 했어요. 오늘 말씀에 들어주신다. 주님께서 들으신 기도가 날라리같이 기도한 게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라. 간구하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됐든 간에 시험에 실패해서 승리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극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극복할 수가 없어요. 아마 그걸 일생을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간구하세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라.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무슨 기도가 됐든 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기도하신 것보다는 인간으로서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우리를 죽음에서 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다 같이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 굉장히 귀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눈물, 우리가 슬퍼서 올 때도 주님께서 눈물병에 담아주시지만은, 닦아주시지만은, 이제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이 눈물의 기도, 간구를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회개야말로, 회개의 눈물이야말로 주님께 가는 길임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아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